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한 해도 하나님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이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또한 나라적으로 좋은 일도 또 굳은 일도 가슴 아픈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라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뿐만 아니라 남북의 정상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 국방위원장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서로가 인사 나누고 앞으로 남북 교류하자 단단한 그런 각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좋게 출발했는데 금년 말에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3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다 마치고 홀가분한 모습으로 강릉의 펜션을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만 10명이 가서 3명이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의식을 잃었는데 굉장히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으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안산은 단원고 학생들 300명을 몇 년 전에 잃어버리고 그 아픔을 우리는 참으로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많이 아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고3들 이제 대학 들어가서 마음껏 그들의 자유를 이렇게 나래를 펴고 살아갈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또 한 3주 전에는 아들의 신병 수료식을 갔다가 그 아버지만 살고 그의 아내도 그의 딸 둘도 그리고 여자 친구 곧 군대 간 여자 친구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마는 교통사고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운전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가족들이 그냥 내려오는 길에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서 다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료식을 했던 강원도 화천 부대는 우리 태양이가 훈련을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양부영 집사님도 그 자리에서 또 그 시간에 우리 태양이를 이렇게 면회하고 돌아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참으로 가슴이 애간장 되었고 또 얼마나 가족들도 또 우리들도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참 산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그 사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고집과 내 방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방법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더럽고 떨리는 심정으로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해던 때였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이제 지키고 이제 내려오는데 12살 아니면 13살에 이 성인이 돼서 아이들을 성인식을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신학자들은 성인식을 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모는 예수님과 함께
함께 내려온 줄 알았는데 하룻길을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하룻길을 내려와서 보니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는 너무나도 안절부절하고 걱정스러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찾지를 못합니다. 3일째 되는 날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성전에서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니 그 질문과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서로가 질문을 하고 서로가 대답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이야, 왜 여기가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 엄마 아빠는 몰랐었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반문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대답하는 본뜻을 처음에는 깨닫지를 못하게 되었죠. 외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부모가 예수님의 대답에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 딴 곳에서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엄마 아빠는 모르셨습니까? 라고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를 찾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키울 때 한두 번 잃어버린 그런 자녀들을 잃어버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이 공원에 가가지고 또 대공원 가고 또 동네에서 야외에서 그만 자녀를 잃어버리고 혼쭐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정말 외관장이 높죠. 저도 남매를 키우는데 딸에 의해서는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없는데 이 아들을 키울 때 정말 잃어본 적이 서너 번 있게 됩니다. 그냥 공원에서도 잃어버릴 때 있고 또한 동네에서도 잃어버리는데, 원곡동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 번호동으로 이렇게 이사 올 쯤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고 터를 이제 닫고 할 때에 아주 큰 대형 버스가 있어서 옮기는데, 아니 모르게 이 아들이 그 버스에 탄가 봅니다. 우리는 다른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는 다 내리고 버스 기사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그 버스에서 마지막 내려가가지고 원곡동까지 걸어온 거예요. 중앙동에서 원곡동까지 걸어온 것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와서 보니까는 그 어떻게 걸어왔냐 하니까는 이 길을 이렇게 차들이 다닌 그런 길 아니냐고 그러면서요 막 우는 거예요. 보니까는 발에 얼마나 그 어린아이가 걸었던 간에 5살인가 6살 먹었을 것입니다. 걸었던 간에 막 피가 잔뜩 있어요. 그 엄마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참 정말 예간장이 녹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어요. 아니 동네에서 또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는데 도저히 뭐 찾을 길이 없고 또 밤은 어두워져 가지고 집에 이렇게 왔습니다. 잠깐 왔게 되는데 앞불사 아들이 어디 있냐면은 그 온누는 농장이 있는 거예요. 농장에 벌떡 들어앉아 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때는 저희들이 침대가 없었거든요. 침대가 없으니까 농장 농 안에 이 이불 거기 얼마나 푹신푹신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곳에서 벌렁 들어앉아가지고 그것도 밑에 꽤 핥딱 벗고 그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미웃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반가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녀를 잃어버린 것, 그리고 또 자녀를 찾아야 할 그런 강박관념은 우리의 사람에게 모두 다 있고 그게 참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전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느냐? 아니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나를 찾지를 못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얄미운 그런 반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원망스러울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참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전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그리고 엉뚱한 대답으로 여겨질 때에 굉장히 섭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을까?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기도를 응답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아니 엉뚱한 방법으로 이 답을 주시는가 서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그분의 은혜였구나 라고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의 일들을 당하고 있지만은 시간 속에,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또 간곡히 부탁할 때는 부탁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은혜 중에 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값싼 은혜만 도취하지 말고 값비싼 은혜 속에 늘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값진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소중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지고 소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우리가 준 것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에만 감사하고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죗값으로 나를 속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 값비싼 은혜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허락하시고 죽음으로 희생하도록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작은 은혜도 감사하거니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값진 은혜에 도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씀한다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망키다고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무궁한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본문은 인간적으로는 어린 예수님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되게 되면은 그 관례대로 이런 그 오고 가는 경우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먼저 어른들, 장정들 한 20세 이상 장정들이 앞에 씁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도 장정들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자들이나, 예루살렘을 가는데 하루 이틀 3일 가야 됩니다. 그냥 뭐 2시간 3시간 가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가야 되기에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고 또 시간이 요하는 그런 예루살렘에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특별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3일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 장정들이 앞 뒤에 이렇게 쓰고, 그리고 아이들이나 이 여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면서 오고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부모들은 이제 갈 때는 잘 갔는데 올 때에 자기들끼리 수다를 떱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서로 수다를 떨다가 아들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룻길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노회나 뭐 대학 동창들 모임을 가질 때에 오래간만에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해요. 뭐 목회 얘기도 하고 또 뭐 친구들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모는 막 좀 그래, 눈치가 벌써 당신 말이야 왜 그 나 빼놓고 뭐 당신 친구들만 얘기해. 저는 이제 오래간만에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제 뭐 또 이제 사모는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
혼자 이제 가니까 굉장히 제가 아주 언제가는 고사리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때가 참 있는데요. 이 남자는 남자들끼리 또 예수님의 그 엄마는 엄마들끼리 서로가 수다를 떠다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온 것을 전혀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룻길을 와서 아하,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리 좋은 그런 얘기를 나눈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좋은 또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은 은혜가 아닙니다. 지나간 그런 시간들이 또 앞으로의 그런 시간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는 전혀 은혜의 시간이 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그리고 당황스러운, 어쩔 줄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그런 시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 전혀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 아니고 걱정과 근심의 시간이란 겁니다. 진정한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갖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간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고 그리고 참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은혜를 예수님 안에 찾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렇다면은 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혼자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전혀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보지 마시고, 일평생 예수님 잃어보지 마시고, 아니 이 세상 떠나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음부에,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지, 주님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 되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은혜가 흐르도록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품모는 하룻길을 가게 되었는데 그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친척들에게 그리고 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예수 봤냐고.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밤중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습니다. 하룻길 내려왔죠. 예루살렘에서도 올라가서 찾아봤습니다. 이곳저곳 예루살렘 구석구석 찾아봤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3일째 되는 날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의 선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본문대로 혼비백산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지만은 친척들에게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거룩한 성이지만 그런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 참으로 귀한 일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진정한 참된 은혜를 찾으려면 주의 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주의 전에서 찬양하고 주의 전에서 기도하고 주의 전으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특별히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은혜는 그 성전으로 통해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에스겔 3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문에서 생명수가 흘리게 됩니다.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리는데, 그 생명수가 처음에는 발목에 흐릅니다. 그리고 무릎에 흐릅니다. 그리고 허리까지 찹니다.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키를 넘도록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수는, 그 생명수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전 사모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통한 은혜가 늘 충만하게 일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시다가 영원한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인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주의 전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간직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줄 왜 모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 거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중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하셨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 이 부모는 훗날에 특별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때 어머니로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온수는 물에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이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두 친구가 사막을 갔습니다. 사막에는 모래, 바람, 그리고 돌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았던 그 친구는 그냥 모래 위에다가 친구가 나를 미워서 뺨을 때렸다라고 새기고 그냥 묵묵하게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는 늪이 있는 오아시스인데 뺨 맞은 친구가 그걸 알지 못하고 그만 오아시스 물을 먹고 싶어서 가다가 늪에 빠지고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그 뺨을 맞은 친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뺨 맞은 친구가 친구의 이름을 돌에다가 새겼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돌에 새겼던 그 은혜의 친구는 잊지를 아니했습니다. 온수를 당했을 때에 모래에다가 새겼던 그 이름은 바람에 의해서 사라졌지만 은혜를 받을 때 돌에 새겼던 그의 친구의 이름은 계속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새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로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은혜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웅망덕한 행함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잃어버린 예수님을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지역에서 찾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주의 전에서 찾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교회는 은혜를 내리는 지성소입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발원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상 만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또 사람은 흙으로 빚었지만 교회는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한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의 발원지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맡으려야 구할 것은 충성하였음에 정말 충성되이 수고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한없는 환난과 괴로움을 당했을 때도 그 은혜를 받았던 그의 부모들은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지키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지키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세월을 따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세월은 우리의 나이대로 빨리 간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20살이라면 20km로 가고요. 시속 50살이면 50km 가고, 저도 60대 중반이니까 한 64km로 가고요. 70 되신 분은 70km 갑니다.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르갑니까? 빨리 가는 세월 어떻게 합니까? 잡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건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사람들에게 보답해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값진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값싼 싸구리 은혜에 도취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수고 없는 그런 대가를 바라는 은혜, 회개가 없는 용서만 구하는 그런 은혜, 삶을 바꾸지 아니하며 바꾸자 하는 그런 은혜들, 또한 십자가에 고난 없이 부활만 바라는 그런 은혜들, 말씀과 기도에 순종 없이 자기의 뜻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겠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보답할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를 받은 자만이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살아가고 금년에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내년에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은혜의 금년이 날들이었습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이 은혜를 베푸는 것 감사하고 내년에도 그 내년에도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